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야곱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번성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는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대왕 붙이듯이 왕에 대해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바로 왕, 파라오 그러죠. 거기에는 각자의 또 고유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통칭 바로 왕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니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의 얘기를 하면은 아들이 있으면 죽여버리라. 딸만 살려두라. 이들이 번성하기를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 축소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레위 족속 중에 청춘 남녀를 만나게 합니다. 청년과 처녀가 만나게 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보니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돼 있나요?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멋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의 산파들은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바로 왕을 명령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이게 지금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 좀 보잘것없는 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는 테바 그럽니다. 테바. 테바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이것을 테바라고 말합니다. 오늘 갈대 상자로 사용된 단어는 이 두 번밖에 없어요. 성경에. 테바,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생명을 구해준 갈대 상자. 테바. 노아의 식구도 살렸고 어린 모세도 살렸습니다.
절체절명 위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그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참 우여곡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지금 이 시대는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청춘 남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아기 그냥 쉽게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 지금은 아주 교묘하게 그래 죽이잖아요. 생명을. 근데 그 당시에는 교묘한 게 아니라 그냥 남자들은 히브리 노예니까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태어난 모세의 상황, 또 모세의 가정은 어떤 상황일까요? 절박한 거죠. 엄마가, 아빠가,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멋진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죽일 수 없으니까 갈대, 그냥 보잘것없는 갈대를 엮는 거죠. 엮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후에 거기 사랑한 아들을 그 안에 넣고 강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이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려고 그냥 좀 멀쩡히 떨어져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럼 모세 가정에서 모세에 대해 살 수 있는 일은 이게 다 전부였습니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갈대 상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생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그게 이제 모세의 인생의 출발입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미리암이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이게 모세의 삶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절체절명 위기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게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세 가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애기 모세를 넣고 강물에 띄우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50대 50이죠. 그러나 오히려 더 죽기가 쉬운 상황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많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이 얘기에서 출애굽, 엑소도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탈출한다.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탈출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있지 않도록 탈출시키는 얘기,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벗어나라는 거죠. 탈출하라는 거죠. 문제에서 탈출하고, 죄악에서 탈출하고, 범죄에서 탈출하고, 질병에서 탈출하고, 저주에서 탈출하고, 가난에서 탈출하고, 두려움에서 탈출하고, 불안에서 탈출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말씀이 출애굽입니다. 탈출해야 되는 것. 엑소도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고 관건 아니겠습니까? 탈출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세 가정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자기 일들은 다 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데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2장 5절 6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본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 집안에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을 던질 때는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바로 왕 딸이 와가지고 건져낼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던지는 거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살 수 있다는 그거 하나 기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던지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출발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두렵죠? 네, 정말 두려워요.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모세의 가정에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럴 때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옵니다. 시녀들과 함께.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한두 번 오겠어요? 늘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그 속도하고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가는 속도하고 어떻게 그러면 딱 맞을까요? 이 박수도 딱 이래 박수가 되지. 이걸 아무리 힘을 써서 팍 엇갈리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포커스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예, 마침내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막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때를 이루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죠.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뚜껑을 열었어요. 모세가 웁니다. 왜 그때 울어요? 여인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발동하는 거죠. 운다고 해도 히브리 남자이잖아. 죽여. 이러면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잘생긴 모세 얼굴이 눈물이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와 우는 그 소리가 그 얼굴을 보는 바로의 딸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죠. 네, 움직이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그냥 생기겠어요?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지만은 그 우연도 쌓이면 필연이 되잖아요. 네, 우리에게 있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려고 이 상황을 펼칠까요? 첫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훼 이레. 우리 인생길에는 야훼 이레가 계십니다. 야훼 이레. 두렵죠?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이끌으실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신뢰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폭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신뢰를 못하죠. 못 맡깁니다. 아무리 역청을 칠했지만은 갈대아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던질 담대한 엄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묵묵히 가는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한번 쭉 보세요. 이 바로 땅에 목욕하러 나오고 갈대 상자가 또 내려오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서 멈춰버릴 수 있는 갈대 상자가 그 바로 왕 딸이 목욕하는 그 앞에서 보이게 하고 건져오게 하고 뚜껑을 열었더니 아기가 우는 그 모습을 보게 하고 마음에 요동함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죠. 심파티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긍휼의 기능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죠? 궁중에 들어갑니다. 누가요? 모세가. 왜 궁중에 갈까요? 앞으로 민족을 살려내야 될 일꾼으로 자라야 되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그 상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절대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죠. 절망이 끊기고 희망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갈대 상자의 기적,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이라는 거죠. 우리 앞날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에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앞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못 믿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가장 문제고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81년도부터 신학을 시작해서 지금 2019년 39년을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0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9년 30년을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해나갑니다. 목사 되기까지 10년간 신학으로 훈련받았고 전도사로 그렇게 1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 30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단어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너무나도 이게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들은 마음이 가고 결정 내리는 것이 쉽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살아남는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 광야 생활 들어갔을 때 조금만 불평해도 그 기적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왜 이런가? 왜 우리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늘 앞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대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란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거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죠. 예배하시는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고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미람이 보니까 자기 남동생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바로 궁정 앞에 딸이 목욕하는 거기에 걸립니다. 바로 딸이 그걸 봅니다. 잽싸게 달려가서 바로 딸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아기 젖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 구해드릴까요? 필요 없어. 너 가. 우리도 유모 많아.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데려와라. 가서 데리고 와라. 누굴 데리고 올까요?
엄마는 있어요. 젖 먹일 엄마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 속에 모세 가정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애 젖 먹이고 돈 받고 삽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젖 먹이는데 월급이 나와요. 이런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래요. 내 아들 내가 젖 먹이는데 월급을 준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요새는 복지 정책으로 그러잖아요. 애를 낳아라. 그러지만은 이 평생 다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궁정에 들어간 모세로 인하여서 죽어야 됐던 모세가 생명을 얻고 궁중교육을 받고 궁중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지식적으로 다듬어지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정치를 배우는 거죠.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지금 휘어잡는 게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산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걸 아시나요? 아신다면 불평할 수 있나요? 그죠? 한국에서도 뭐 데모하고 뭐 난리치지만은 그 데모했던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요.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그만큼 이 미국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노인 삶을이라든지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다 여기 와서 공부하기를 원해요. 물론 전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 갔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 모세는요 그렇게 가고 싶은 이 애굽에 갈대 상자로 유학을 가요. 돈 한 푼 안 들고. 꼭 독일에서 학생들 불러가지고 공부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독일 가서 돈 한 푼 안 들고 공부했잖아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먹고 사는 것까지도 책임져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젖을 먹는데 엄마가 젖을 줬다고 돈도 줍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대 상자를 던진 그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하죠? 건져줍니다. 모세의 생명도 건지고 가정도 건져주죠. 뭘 말씀하시나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 그 가정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건져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건져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야훼 이레. 두 번째는 뭐죠? 야훼의 구원. 살리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리시려면은 바로의 딸의 눈을 뜨게 하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상자에 있는 히브리의 남자 아기를 양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처녀의 몸이니까 그를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유물을 불러서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 한 번 더 보죠.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 딸의 바로의 마음, 바로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 사이에 미리암이 달려 들어가서 건면을 합니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머리는 다 알아도 마음이 안 열리면 일이 안 합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만이 헌신해야만 이게 잘 돌아가는데 아는데 삐지면은 안 뛰어들어요. 그죠? 마음이 삐지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성질나면은 어디로 가죠? 기도원을 가는 것도 하지만 침대에 가서 이불 덮어서 자잖아요. 그래서 자면은 이제 바깥에서 난리 납니다. 배고프다고. 그러면 안방에서 누워 자는 여인의 마음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밥을 내가 안 하면 밥이 없고 밥 못 먹는다고 다 알면서도 밥하러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삐진 마음에서 못 나가죠. 이미 마음이 상하면요, 머리로는 다 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안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 너무나도 지배하는 부분이에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 바로의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2장 10절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건지는 거죠. 물은 그 당시에 생명의 물이 아니고 뭘까요? 죽어야 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물이었어요.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건져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홍해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요단강에서도 건져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지시는 분이에요. 절체절명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광야에서 건져주십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 마무리 지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자세입니다.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너 자신 연약함을 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실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주님이 세상 사역의 마무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 처음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했고 과정도 하나님께 맡김이었고 미래도 하나님 맡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은 맡김이에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죠. 갈대상자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갈대상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감동시킬 사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건강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대상자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사건에 의해서 큰 사건이 난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 망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고 절망을 갖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병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의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